오늘 사사기 11장의 배경은 앞에 10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려고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선뜻 그 전쟁을 이끌 장군,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1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갓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요단강 동쪽의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보고 성경이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 사사기 말씀에 큰 용사라라고 부른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앞에 6장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당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나약하고 숨어서 타작하던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그런 미래적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엔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입다를 바로 큰 용사라고 지칭합니다. 이미 입다는 그 당시에 소문이 난 용맹하고 힘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와 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그러면 당시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입다의 엄마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입다의 어머니는 이 입다를 낳고 그냥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기생이 있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의 엄마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마도 입다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이제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이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 손도 떠나고 아버지, 형제들의 손, 가족의 손에서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아빠를 선택했습니까? 형제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입다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냥 그런 인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형제들이 이 배다른 형제인 입다에게 재산을 나누기 싫으니까 그냥 쫓아내 버린 것이죠. 2절 후반부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당시 구약 시대에 보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박살당하고 원천 봉쇄당한다는 겁니다. 이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생에게서 태어났고 엄마는 없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고 아마 분노와 억울한 그런 질풍노도의 삶, 사춘기의 삶을 살았겠죠. 많이 사고도 쳤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깡패처럼 싸움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길러지고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쫓겨난 입다의 삶을 3절이 묘사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르앗 땅을 떠나 길르앗에서 북동쪽의 돕당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데 잡류가 입다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잡류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량배나 깡패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잡류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텅 빈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가진 것 없는 무익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하찮고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텅 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다에게 모여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입다에게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모여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잡류가 모인 비슷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당하죠. 도망을 당하다가 아둘람 굴에 도망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 자체가 환난당하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류들, 이렇게 환난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존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무것도 없는 자들, 하찮고 소외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주님밖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주님밖엔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9절에 가면은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입다가 그렇게 쫓겨나서 살고 있는 와중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암몬과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군대를 이끌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죠. 그런 와중에 4절 말씀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 있으면 길르앗 동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요단 동쪽의 길르앗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5절과 6절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군대의 리더가 되어달라, 국방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입다에겐 그런 힘과 용맹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입다가 한마디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 입장에선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 장로들이 직접적으로 쫓아내진 않았지만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던 그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사람 일을 참 모를 일이죠. 필요 없을 때는 쫓아내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와서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고 입다를 쫓아내는데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가 그 아예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군대의 리더가 되달라, 필요할 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겐 책임이 직접적으로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발을 들여놓진 않아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연루되어서 어디 불편해질까봐, 내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모른 척하고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도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입다를 찾아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찾자.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이 기댈 사람부터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시고 입다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문제 해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못 자랐고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억울하고 분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도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로 쓰시고 전쟁을 승리하는 데 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하찮고 소외된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우리도 입다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억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찮고 소외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도 들어쓰신 하나님, 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사람을 찾기 전에,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